느헤미야 2장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나요? 괜히 염정 지르는 소리인가? 뭐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 첫 사랑이든 첫 어떤 것들은 이게 완숙하지는 않지만 그 첫이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뭐 저와 제 아내 첫사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그때 연애할 때 시절을 좀 나누면 그때 이제 아내가 분당 쪽에 살았고 저는 저 의정부 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중간이 서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분당 저쪽 순회인가 어디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밤 늦게 한 10시 넘어서 늘 레퍼토리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아니지 어떻게 보내요 하고 다시 서울역에 또 데리러 같이 왔다가 또 어떻게 보내 하고 다시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는 우리 가자 하고 이제 밤 12시에 도착을 하면 또 전화가 오지요. 잘 도착했어? 그리고 이제 1시까지 통화하고 그때가 이제 제 아내가 23살이었고 나이가 좀 많았죠.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30살.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진짜 사람 볼 줄 안다. 이렇게 젊을 줄 어떻게 알았냐. 그 외모가 상당히 여러분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제 친구들 보면요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머리 벗겨진 친구 완전히 보면 진짜 아니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인드도 와 진짜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외모부터 머리 이 염색 안 한 머리예요. 아세요? 그리고 이 주름도 없고 근데 무엇보다 제 마음이 상당히 팔팔합니다. 이렇게 젊어요. 그래 보이죠? 한편으로는 좀 어려 보이기도 해서 지금은 아내가 저를 거의 뭐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뭐 무시하는데 9개월 연애하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제 아내는 23세 사모가 됐어요. 시골 교인이 한 40명 됐는데 평균 연령 65세. 갔더니 교인들이 어머 사모가 애기야 이러더라고요. 자기 막내딸 나이였던 거예요. 첫 신혼집이 진짜 허름한 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골 내려가면 파란색 양철 지붕 집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0년 된 집이고 흙벽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흙에 뭐 집 같은 게 있어서 흙으로 벽을 세웠는데 이제 보강을 해서 거기에 시멘트를 좀 발랐지만 지붕이 양철 지붕이라 한여름에 스팀이 내려옵니다. 진짜 그냥 뜨거운 열기가 내려와요. 제 아내가 이 열기를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했나? 그 지붕에서 쥐들 뛰어다니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지붕이 나무인데 그 합판 같은 것때 거기서 이렇게 탁 치면 탁 하고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벽에서 이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돈벌레는 아니고 밴들밴들한데 다리가 상당히 많은 그 벌레들이 계속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쥐들이 뭐 천재가만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텀마루 나가면 이제 부엌이 있고 그 안쪽이 화장실 겸 욕실인데 뭐 욕실이라 봤자 그런 베스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샤워기만 있는.
근데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면 쥐들이 거기 뭐 구멍을 뚫었는지 그 주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끈끈이를 사다가 이렇게 그 다닐 만한 곳에 이렇게 매설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문을 열면 툭툭툭툭 툭툭툭툭 끈끈이에 붙은 쥐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워커를 신고 군인 워커를 신고 삽을 들고 딱 열면은 쥐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 2마리, 3마리도 붙어 있고, 어느 때는 엄마, 아빠, 자녀, 가족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삽으로 들면 찌찌찌 난리나 쳐요. 그러면 이제 뒷곁에 가서 땅을 파고 이제 생매장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끈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뛰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십 마리를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고 그리고 집이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가 그렇게 가장 추울 때 보일러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1시에 너무 추워서 이렇게 보면 보일러가 꺼져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서 아무리 켜도 안 켜지고 막 5분 동안 막 하다가 그리고 그냥 아내랑 콕 끌어안고 서로 난로 삼아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근데 집이 또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집이 시건 장치가 그 옛날에 이렇게 옆으로 드르르르 하는 그 미닫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그냥 드르르르 열는데 요 끝에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칼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들리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런 텀마루 올라와서 칼 넣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 나이가 23, 24. 근데 제가 뭐 나갈 일이 있잖아요. 혼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이제 신혼 그리고 첫 목회. 그래서 새벽에도 교회까지가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좁은 길입니다. 거기에 트럭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 아내랑 손잡고 진짜 막 비가 오면은 그 우비 같은 거 막 왜냐면 비가 이게 다 들이치니까 그거 입고 아내랑 손잡고 교회 갔다가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해가 뜹니다. 그러면 또 이제 손잡고 또 10분을 걸어오면 시골에서는 그런 풍경이 없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 부부가 또 사모가 애기 같은 사모가 손 붙잡고 갔다가 이렇게 오면 시골 분들이 어이구 보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신혼의 기억이죠. 신혼 풋풋합니다. 집도 후지구레하고 월급도 70만 원 받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냥 함께 그 속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던 첫사랑의 물론 첫사랑은 아니지만 갑자기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노니입니다. 기억하노니 내가 기억한다. 언제? 내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때 네가 나를 따랐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공교롭게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징계받고 벌받는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좀 다른 각도입니다. 내 신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예를 든 게 되게 척박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과 같지만 그 광야에서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네가 나를 따랐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 책만 받고 그리고 벌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2세대들은 실은 그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경각심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40년 다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와 나와 깊이 사랑했던 시간, 청년 때 이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헤세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헤세드입니다. 내 신혼 때 이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출애굽 시키시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초기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막 하나님 따르는 것 같다가 막 두들겨 맞고 막 돌아가시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기 구름 기둥이 있네, 불 기둥이 있네. 신혼, 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과 결혼한 그 시내산이 예식장이거든요. 그 척박한 땅에서 네가 나를 따랐던 그때를 기억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와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원래는 오늘 제가 설교 안 하는 날이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 달은 안 하겠다, 쉬겠다. 이제 모로코도 가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1부, 2부 끝나고 젊은이 교회 막 이게 뭡니까? 이게 막 마지막 진액을 뽑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는데 좀 꾀가 나서 안 한다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오전 수요 예배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앉아 있는데 쭉쭉쭉 막 감동이 되고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전화라고 하시나 보다. 나 안 한다고 했는데, 나 솔직히 나 자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 그냥 그 감동 식을까봐 그때 그냥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누구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씩 좀 밀려서,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마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뭔가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젊은 날 정말 아름다운 삶, 진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그때를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한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광야니까 뭐 본인의 꿈, 뭐 본인의 어떠한 뭐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이에요. 구름이 뜨면 가고 멈추면 서야 하고, 이거 뭐 부모님들이 뭐 잘못해서 막 이러면 그냥 기약 없이 있어야 하는, 갑자기 뭐 40년을 여기서 있어야 된대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 때의 너의 그 인애, 신혼 때의 사랑, 나는 그때가 그립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해서 마지막 끝 지점에 하나님이 막 안타깝게 외쳤던 그 눈물의 외침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리 막 책망하시는, 또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서두에 2장이니까 서두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때를 추억한다.
너 그때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광야에서 난 너 버리고 싶지 않아. 나는 너 심판하고 싶지 않아. 왜? 너 그때 나를 따랐던 너와 나와의 첫사랑, 그 인애,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너도 이거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 막 너무 그냥 절대 주권, 뭔가 어떤 면에서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확히 연애입니다. 연애.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도 그 하나님과 우리와 나눴던 오늘 말씀하신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하면서 따랐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 이 시간이 하나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뭔가 징계를 하시려고 하다가도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너 없는 돈 가지고 헌금했고, 너 힘든 가운데 내게 헌신했고, 야 너 그때 너 나랑 그렇게 사랑 나누, 너 나와 그런 관계잖아. 우리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침체될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어질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회복의 동력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따랐던 그 풋풋했던, 그때 힘들지만 내가 주님 하면 눈물이 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 찾을 때 그 임재가 나를 덮고, 그러한 시간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추억이 있으시나요? 그러기에는 아직 여러분 젊어요.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젊음의 날에 여러분이 뭔가, 이 젊음의 날은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 시간은 뭔가 자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직장 다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떠한 시간보다 뭔가 깊이 정말 연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름답고 푸르른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추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연애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깊이 경험되어질 때, 그 후에 이제 결혼하고 또 뭐 그 후에 여러분이 또 직장 다니고, 그런 어느 시간에 이 젊은 날에 하나님과의 가졌던 이 깊은 사랑의 시간이 여러분의 그 영혼의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추억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그 후대에 페이버를 주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그 페이버를 주실 때 기억하신 게, 그 젊은 날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때 얘 그렇게 나를 섬겼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분명치 않고, 왜? 주님이 뭔가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긴가민가하는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버리고, 정말 그물을 버리고 집을 다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막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욕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고초도 많이 겪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이 고난 중에, 이 시험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생 이런 은총을 베풀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님이 그 후에 뭔가 깊은 어떤 페이버를 주시는, 또 하늘의 상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초대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애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초청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좀 젊을 때는 당분간 좀 연애하지 마세요. 그래서 27, 8까지는 나 하나님과 연애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수녀 되라, 그래 너 수남 되라, 뭐 그러실까요? 수남이 뭔지 아시죠? 네, 평생 수저란 남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시고, 아까도 이제 이렇게 제가 앉아서 아유 우리 저 자매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8 넘어가면 만나세요. 또 만나서 또 함께 그런 추억 만들면 되는데, 좀 젊은 것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주님과 연애하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그 연인, darling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되죠. 100%. 왜? 주님이 그것 때문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청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플러팅인가요? 들이미시는 건가요? 아무튼 이제 요즘 이게 핫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가온이죠. 김가온 맞죠? 이렇게 뭐죠 이거? 하프, 이거 하프보드인가?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뭐 제 막내 아들 나이인 것 같아요. 더 어리나? 딸 같아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냥 국민들이 보면 이렇게 뭉클한 게 뭐냐면, 와 이거 보니까 여기가 손 몇 개가 부러졌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손 한 3군데가 부러졌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다시 일어나서 그 역경을 뚫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정말 막 진짜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스토리, 서사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되는 거거든요. 그 서사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여러분 그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우리가 보면서 왜 감동하고 믿습니까? 그 서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의 서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막 가슴 뜨거운, 야 제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쫓는다고, 여러분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끝난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금방 또 하면 또 막 또 전 국민들이 욕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 사람은 신실하셔서, 그 사람은 변치 않으셔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그러한 시간이 있나요? 아까 사모님과의 그 연애의 담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시간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잠깐 간증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정말 광야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광야, 인간적으로도 광야. 영적으로 광야인 이유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는 집안에서 처음 제가 주님을 믿고 목사 되기로 서원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일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여러분 중보기도가 되게 중요한 게, 중보기도가 많이 쌓여지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많이 받은 그 자녀들은 그냥 이게 따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뭐 볼링 게임 치면 50점 잡아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서 목회자로,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걸어가야 될 그 고지가 높은데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더군다나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 발 뒤에, 몇십 미터 뒤에서 출발하는 격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간절함이 일어났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봤지요. 그 부름에 예했지요. 근데 지금 내 현실은 그냥 마이너스죠. 근데 저는 이게 사모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주님,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헛곡됩니다. 헛곡돼.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누구는 청소해야 되는데 이미 엄마 아빠가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냥 대충 닦으면 돼요. 근데 저는 완전 뒤죽박죽,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그거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깊은 목마름, 깊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처럼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주여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거 돌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의 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 보니까 그냥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신학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가 억지로 서원을 부모가 해서 억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니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냥 참나. 축복인데 저는 부름받고 예하고 아무도 지원하는 게 없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냥 배불러 갖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그리고는 막 탱자탱자 놀고 막 방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또 이렇게 뭐 또 잘 됐긴 했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까치발을 들고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너무 그윽한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되게 예쁘셨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렇게 척박하고 어렵고 정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기특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막 걔가 막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와서 막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한다 그러면 막 진짜 막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가장 늦게까지 있고 막 매달리면 여러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서사, 그 김가온이 막 부러졌는데도 막 울면서 다시 일어날 때 쟤 진짜 너무 기특하다. 그 서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0몇 년 지나서 그때 이제 안성에서 목회할 때 박보영 목사님을 뵀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강 목사를 봤을 때 깊은 목마름을 가진 종이었다. 깊은 목마름.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신 분이거든요. 깊은 목마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런 게 어려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태도만 바꾸면 오히려 풍족한 것보다 더 하나님과 긴밀해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청년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어려운 어떤 광야를 통과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깊어지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왜냐하면 이 목마름이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시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연글고 이게 뭔가 영적으로 확장되고 돌파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라.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추억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데이트, 연애는 만남이잖아요. 나 너 사랑해. 근데 바빠, 내가 시간이 없네. 그러면 헤어지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항상 우선순위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 예배예요. 왜? 그 시간에 내가 골방이든 내가 어디든 그 시간은 결국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거든요.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지, 솔직히 여러분 세상이나 바깥에 어디를 다녀도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든 곳이 다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시간, 그 예배하기 위하여 헌신된 그 사람을 여러분 귀히 여기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삶은 예배예요. 그러나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데이트, 사랑의 데이트, 이 시간이 얼마나 내 삶에 풍성한가는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로메타입니다. 사랑하니까 주님과의 기도하는 시간, 또 제 삶에 부족함이 많으니까, 목마르니까 그 시간들을 파게 되더라고요. 목마르면 물을 팝니다.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유튜브 쇼츠 보는 시간, 또 인스타그램 보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에이, 거짓말이에요. 이제 기도해야 사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해 보셨나요? 버스 안에서
주님, 우리 TRC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부 떨어주시고, 1시간 해보셨나요? 저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군대 가서는 제가 통신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 오면은 연결을 해주는 교환병 역할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때리르르 통신반 831입니다. 사단장 연결해. 네, 즉시 들었습니다. 일빵빵 탁 레스칼레벨레시메레 아버지 도와주시소. 때리르 레스칼 아니 통신반 831입니다. 뭐 그런 적도 있어요. 레스칼 아니 지금 831입니다. 이렇게 31사단이었거든요. 1시간 내내 근무 쓰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제 방,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반지하 살았는데 조그만 제 방 안에 골방, 그냥 방입니다. 거기 무릎 꿇고 뭐 큰 소리로 못하지만 진짜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저 주님으로 체험받고 싶습니다. 주님 30분 동안 주님 주세요. 나 주님을 원해요. 주님이 그냥 와라 안아주시는 게 영으로 느껴지는 거 아세요? 그냥 이렇게 임재가 그냥 아이고 이쁜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퍽퍽한 그 광야에서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한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기껏해야 24, 5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냥 주님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나 주님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견디시겠습니까? 그냥 와라 안아주면 사랑해.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임재 사랑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달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군대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이제 바깥에 보초 쓰는 그 시간 새벽 2시 총을 이렇게 메고 뭐예요? 다윗 생각나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예배했잖아요. 감사하게 혼자 그러니까 그 내무반에 이쪽은 다른 병사, 이쪽은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사랑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랑 중에 나를 되게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네. 주님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바깥에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 한 분이 저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임재가 그냥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이 충분하고, 그러면 또 기도가 확장돼서 또 그곳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채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막 움직이면서 또 일도 하고. 오래전의 시간입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고백을 또 하면서 그때도 떠오르고 제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그 추억의 앨범에 그 풋풋했던 시간을 열면서 주님 우리 이랬죠. 주님, 제가 그때 까까머리로 주님 진짜 부족한 투성이었는데, 그리고 죄도 많이 지은 자였는데 하나님 저 그때 이랬죠. 네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저 사랑하고. 추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이 그분과 나와의 서사가. 시간이 지나지만 이것은 주님이 저와 함께 그래 너 그때 그래 그랬어. 너 너무 이뻤어. 내가 그때 너에게 나의 임재로 함께했지. 내가 너와 함께했어. 제 인생의 힘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원하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서도 이것을 함께 주님과 천국의 어느 생명강가에 앉아서 예수님 하고 이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 갔는데 우리 좀 얘기 좀 나누자. 너 젊을 때 뭐 했니? 뭐 했더라? 그때 유튜브 보고 야동 보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친구들 만나고. 그 앨범이 텅텅 비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삶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내 그 푸르고 푸른 젊은 날 나는 뭐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후회하기 전에 이 귀한 시간 27 이전의 사람들은 연애하지 마시고 주님과 연애하세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초청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밭에 주님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짓고 양머리를 치고 또 작물을 키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밭, 여기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또 끈끈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그의 신부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신부를 섬기는 것이고 곧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주일학교 영혼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목원들,
그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 눈앞에 보는 영혼이 방황해요. 상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아파하고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손을 내밀고 얘 좀 돌봐다오. 얘가 방황해. 네가 나의 메신저가 되고 네가 나의 손길이 되어주려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주님이 저를 포도원으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일하자, 아버지의 일을 하자, 열심히 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아무튼 오늘 낮에 어른들 설교할 때도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분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론 제 여러 주변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주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복음, 성령, 영혼의 구원,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방식, 생명과 영, 진리, 이 부분에 저는 그대로 이 부분을 제 안에 새겼어요. 근데 보니까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리로 사역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냥 프로그램, 이러한 것으로 막 분주하게 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못 견뎠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엄청난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아니 이 방식으로 해야지. 근데 주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명력이 역동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걔네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속에서 진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막 이 안에서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네가 열심히 섬겨서 얘네들이 그전에는 나를 예배하지 않았어. 걔네들이 성가대였는데 노래는 불렸는데 예배자는 아니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나를 예배해. 거듭나서 나를 예배해. 내가 얘네들 예배를 듣는데 너무 기뻐. 근데 보니까 제가 그때 피곤해서 장의자에 누워 있었거든요. 걔네들 이렇게 연습할 때, 야, 너 잘했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한테 좀 나눠줄게 하고 그 기쁨의 기름을 제게 이렇게 부어주죠. 왜냐하면 누워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쟤네들 연습하네. 하다 갑자기 기쁨이 확 부어져서 제가 일어나서 이거 뭐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보통 이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들었다거나 뭐가 잘 되면 좋네 이게 아니라 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확 부어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부름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 바칠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양분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그 농사에 초대받아.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많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리더십들, 목자들, 팀장들 정말 굉장히 헌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섬긴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때는 와 주님 진짜 실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시 보상받는 이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지금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인데 이게 생명력으로 살아서 바닥바닥바닥 뛰면서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래요. 이게 뭐 생기도 있는데 애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예쁜데 저도 그때 예쁘셨죠. 이제 아비가 되니까 그 아비의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때 그 젊었을 때의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영되면 제가 이렇게 봐도 이쁜데 하나님 이쁘셨겠어요. 막 그 먼 장거리 있잖아요. 장거리. 그 장거리 교회 가는 길을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막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뭐 100% 그건 아니지만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괜히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근데 보면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게 지금 우리 수지선언 목적교회 안에 한 몇 배는 더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시간들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이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건물 어떤 상가 건물인데 거기를 이제 매입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그때 이제 뭐 건축 헌금, 뭐 예배당 이전 헌금들을 막 했는데 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나는 돈은 없는데 주님 제 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이 교회가 기도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 40일을 좀 작정해서 교회에서 밤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서대문이었고 교회가 양천구, 고척동 있는 양천구였고 집이 의정부니까 완전히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학교가 중간이면 교회를 가면 집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 이제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밤기도 철야까지는 아니지만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게 호인이셨거든요. 그 목양실을 저에게 이제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그래봤자 소파 그 사이, 소파 밑에 테이블 있는 그 한 50cm도 안 되는 폭 사이에 방석 깔아놓고 누워서 이렇게 한 4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문을 여시면 그때 일어나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라 목양실이면 저는 제가 아마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좀 고민했을 텐데 이제 제가 거기에 밤잠을 자게 하고 오시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셔요. 그럼 오셨네 하고 막 일어나서 문 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나가서 그 상가 세면대에서 이렇게 대충 씻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방송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상태에서 교회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 40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든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집 앞에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수목원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그 장의자 방석에 이렇게 이제 무릎을 이렇게 꿇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 40일 헌신해라. 주님 너무 힘든데 주고
헌신해라. 근데 성령님이 막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마음을 막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에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귀한, 그게 굉장히 전 재산이거든요. 그거를, 그게 이제 옥합이 이렇게 토기로 되어 있고 한 번에 짱 하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유 옥합은 헌신, 나를 깨트려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40일 안락함, 뭔가 이렇게 씻는 것 뭐 다 내려놓고 그 새로 들어가는 예배당에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이제 이 감동이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여기 주님이 서 계시고 여기 주님의 발이 있다 하고 이제 주님 제가 40일을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울 일도 아닌데 주님 이게 바로 향유입니다. 억지로 받아 짜내듯이 받아주세요 하나님. 막 뚝뚝뚝.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흉내를 냈습니다. 주님 이 머리털로 발을 좀 닦아드리고 주님 40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하는데 아무튼 피곤하고 불편하고 뭐 씻지도 못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공급을 하시는데 가면은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옆에 와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걸로 밥 드세요. 이렇게 보면 몇만 원이 들어 있어요. 또 뭐 그 담임 목사 사모님이 또 뭐 이렇게 또 찔러 주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 식당 가는 집사님이 아유 강도사님 우리 그 이제 식당 그 부흥 기사 식당이었거든요. 와서 밥 먹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분명히 좀 이렇게 초췌하고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 호의, 그분의 그 페이버가 이렇게 제 삶에 이렇게 부엌 덮으면서 그렇게 40일을 다녔던. 근데 그때 뭐예요? 작지만 하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힘들어요. 근데 깨뜨리는 거지요.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주님 뭔가 깨뜨리라고 하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갑지불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저처럼 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향유옥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fragrance, 향기가 됩니다. 향유, 내 사연을 깨뜨려 드리는, 그게 뭐예요? 또 하나의 추억의 앨범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인 거예요. 하나님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제 향유를 드렸었잖아요. 야 맞아, 고마워. 나 그때 너의 그 향기에 내가 너무 기뻤단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은총을 주었잖아. 그것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푸르고 푸른 젊은 날, 여러분은 푸르고 푸릅니다. 꽃으로 보면 싱싱하게 이렇게 이제 막 쫙 펴져서 이렇게 물이 오르는 그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날,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꽃, 이 푸르름을 여러분의 꿈을 쫓고 여러분의 사랑을 쫓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자유니까. 그런데 이 푸르고 싱그럽고 또 아름다운 꽃, 가장 예쁘게 핀 이 내 인생의 젊음의 이 시간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누추한 그 죄인들 가운데 죄인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들이신,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사랑에 나도 화답하여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눈물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는 이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왜 갑자기 부어주셨어요? 그 수요 예배였거든요. 이거를 전해라.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거기에 이제 순종한 거예요. 그 주님이 젊은이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초대하신다는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섬기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토닥거리시면서 고마워, 사랑해,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